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나타내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하시며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인 한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삶의 어떤 환경 속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부름은 거룩한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 받았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보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거룩한 흘리신 보혈을 가득 채워 주시어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종의 부족함은 가려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제한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혈안이 되어서 자신들의 물건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기아와 현대차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광고판에 자신들의 자동차를 홍보하기도 했었지요. 이 광고판은 바로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의 광고판입니다. 아시다시피 슈퍼볼 경기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경기입니다. 동시 시청자 수가 미국 내에서만 1억 명,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슈퍼볼 챔피언십을 향한 열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이 슈퍼볼의 광고판을 통해 자신들의 제품과 기업을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지요. 보통 30초짜리 광고를 내보낼 경우 미국 돈으로 약 6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8억 원 정도의 금액을 광고비로만 내야 한다고 합니다. 즉 1초에 20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지요. 허나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서라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 광고판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생존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잘 드러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제품을 잘 만들고서도 그 제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힘써 만든 제품들을 팔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1초에 20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자신들의 제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가령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이 이렇습니다. 백종원이 폐업 위기에 처한 돈가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돈가스 집은 하루에 5개도 음식을 팔지 못하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허나 이 집의 돈가스를 먹어본 백종원의 반응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장사가 안 되는 집은 그 음식 맛에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이 집은 돈가스가 너무 맛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이 가격대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돈가스 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백종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연돈이라는 식당은 지금은 현재 유명한 식당이 되어서요. 대기 시간이 보통 18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이 식당 앞에 텐트를 쳐서 밤을 새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잘 드러내고 잘 알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한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이 제품과 음식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의 요셉은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잘 알려주는 좋은 믿음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요셉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의 부활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의 반전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반전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의 요셉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의 부활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더불어
희생과 헌신, 형제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희생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삶의 전체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지요. 맞습니다. 성경의 요셉은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광고판 같은 인물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으로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드러낸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광고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 괴로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놓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냈는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었는지를 두 가지 교훈으로 나누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요셉은 그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을 믿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옷가게를 하셨는데요, 그 옷가게 옆에 작은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꽃집 사장님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의 삶의 모습 자체가 너무 여유롭고 아름답고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 그분의 삶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사장님처럼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권사님이 물으니 그 사장님께서 대뜸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며 예수 믿을 것을 권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듣고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이웃에게 영광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너무도 간단한 원리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그 빛의 존재가 확연히 잘 나타나 드러나 보이듯 요셉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령 우리도 말을 잘 듣고 성실한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어떠한지를 내다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의 삶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그의 주변 사람에게 나타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3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의 본문의 어조를 표현하는 데엔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39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조금 더 강력한 어조가 사용되어 있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보이셨다가 아니라 원어에 따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지혜, 또한 감옥에서 그가 보였던 성실되고 충직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지요.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충성과 정직함이 주어집니다. 본문의 요셉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요셉이 어떻게 억울하게 갇힌 깊은 감옥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성실과 지혜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러했듯 세상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방법입니다. 요셉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해결사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곳에 보내진 특별한 사람을 우리는 해결사라고 부릅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탐 크루즈나 다이 하드의 브루스 윌리스 같은 역할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사로 어둠 가운데는 빛으로, 썩어짐 가운데는 소금과 같이 뿌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으로 해결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지혜가 없었다면 애굽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은 그 땅의 7년의 대풍년과 그 뒤에 있을 7년의 대환란을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요. 요셉의 지혜가 없었다면 애굽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이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성도님들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관계의 어려움, 회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사로 보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 예나 지금의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허나 성경이 기록하는 이 시기의 흉년은 1, 2년의 흉년이 아니라 7년의 흉년입니다. 땅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극심한 문제를 누가 해결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요셉이 해결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 인해 그 땅에 사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극심한 흉년에서도 자신들의 목숨을 건져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흉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엄청난 풍년도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풍요로움에 따른 타락과 제약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며 문화가 병들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일면이 보여주는 타락의 모습이 바로 풍요로움으로 인한 타락입니다. 또한 당시의 사회에서는 곡식을 저장할 위생적인 저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풍년이 드는 해에는 쥐와 같이 곡식을 먹는 짐승들의 증가를 막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풍년이 드는 해에는 짐승으로 말미암은 유행성 출혈열과 같은 돌림병이 자주 창궐하였다라고 하지요. 즉 흉년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풍년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극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당시의 사회 속에 어둠 가운데 비춰진 빛이었고 썩어짐 가운데 뿌려진 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빛과 소금의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썩어짐을 막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회가 음란으로 병들고 폭력으로 병들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병들고 상한 사회를 고쳐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심지어는 경제적인 불균형의 문제까지 해결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셉과 같이 이 고통스럽고 문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사회에 있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빈부격차, 에너지 문제, 지금의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가 요셉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사회의 빈부격차가 해결되고 요셉과 같은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사회의 문화의 타락이 해결되며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병든 사회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빛과 소금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요셉에 대해 묵상하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에 따르면 성경이 기록한 요셉의 일대기에는 요셉의 감정과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의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구체적인 요셉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깊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형들에게 배신당해 팔려진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 짐승과 같이 묶이게 된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사로서 은혜의 현장, 구원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무언가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였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원수의 목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공격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나타내 주시어서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그 현장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임을 고백합니다. 어둠 가운데의 빛으로 썩어짐 가운데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은 성실한 삶, 순결한 삶, 거룩한 삶, 깊은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능력 있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해결사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해결사가 되어 미움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서 경제 문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들어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되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해결사로서 은혜의 광고판이 되어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아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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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 권사님이 넘어지셔서 엉치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7시 반, 오전 7시 반에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이 부러진 뼈에 철을 박는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 권사님이요. 네, 그래서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잊지 말고 우리 윤 권사님 수술 잘 되실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에 이제 곧 수술 들어가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